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된다 아니면 연합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추구했던 이슈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작게는 친목계라거나 아니면 동창회라거나 이런 모임들이 있고요. 국가적인 관계로 더 크게 보면 EU 공동체나 나토나 에이펙처럼 큰 국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이 사실상 이런 국가 간의 또한 개인 간의 연합들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이율 배반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이득을 보이기 위해서 연합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근에 브렉시트 사태처럼 우리나라에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국가 간의 공동체인 경제연합체에서도 탈퇴하고, 과거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했던 것처럼 국가 간의 군사동맹체도 탈퇴하는 것,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간에도 친목계를 하고 또는 동호회를 하고 아니면은 무슨 모임을 갖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서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서 희생만 한다면 더 이상 그 모임을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성형시술이 굉장히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즉 초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쌍꺼풀 시술만 해도 와, 쌍꺼풀 시술했다고 막 말이 많은 시대였는데,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쌍꺼풀은 기본이고요. 리프팅 같은 시술도 있고,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 의술이 그만큼 발달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성형에 대한 의술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체를 잘생긴 사람의 신체를 떼어다가 나에게 이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이 사고로 인해서 얼굴의 피부나 표피가 완전히 사라져서 타인의 얼굴을 이식받아서 수술을 하는 페이스오프 시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술이 완전히 성공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얼굴 조직에 이식한 피부가 괴사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부분적인 성공만 할 뿐이지요. 아직까지 타인의 신체를, 타인의 기관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나의 기관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이런 의술은 쉽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떼어주고 그리고 함부로 이식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이식, 신장 이식, 간 이식 등을 할 때도 꼭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일치율을 확인을 하고요. 유전자가 일치를 해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을 이식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을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의 신체 구조는 타인의 신체가 나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외부 기관, 즉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으로 오해를 하고 공격해서 기관을 괴사시켜버리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다르죠. 식물들은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붙이면 감이 열리고 이렇게 접붙임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면역 반응 때문에 쉽게 식물들처럼 접붙인다거나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요, 어떤 뇌의 지시를 받는 뇌 기능 통제, 그리고 우리 심장이나 숨쉬는 횡격막과 같이 뇌의 지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생명 유지를 하는 자율신경계의 역할로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심장이나 호흡 등 이 자율신경계가 아무리 뛰어난 반응을 한다고 해도 만약 우리의 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자율신경계만의 움직임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최근의 의학적인 용어로 뇌사라고 부르죠. 결국 뇌가 죽으면요, 언젠가 그 사람의 몸은 자율신경계만으로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오로지 우리가 신체가 뇌의 지시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만 기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1인의 지도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세력과 또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나 특정한 장로님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나 이 누구라도 결국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해 세운 지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일 뿐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에게 지시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신앙생활 안에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에 어떤 저희 교회에 오신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개신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은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대로 행위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삶의 복을 신에게 기원하는 행위가 종교이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앙은, 신앙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 얻는 구원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들을 보면요, 성경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 경전을 모아보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전들이, 다른 종교의 텍스트북들이 우리 성경과 동등한 위치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교회의 선교 방향과 교회 일련 사업 등이 유지되고 계획되고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알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도 그 일에서 빠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은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큰 교회들은 바제 같은 걸 참 많이 해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바제를 하죠. 그래서 그 바제에서 얻는 소익을 가지고 무슨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수익을 가지고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사업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속한 교회에서 매 여름 이 행사철이 되면 전 기관이 바제회를 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바제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각 부서의 행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회하는 한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정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런 상황 윤리와 현재 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가 될 수가 없고, 그 말씀 역시도 그 당시의 상황윤리로 해석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늘날까지 지켜보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자에 좋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고 헌신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한 분들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그리고 그 걷어진 하나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요? 제가 읽는 성경의 내용에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큰 교회, 대형 건물, 성장 위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야 라는 자랑보다는 우리 교회 건물이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지가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와 같은 껍데기적인 요소가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교회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끄시는 바는 있지만, 그건 역시도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모습일 때만 정통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뜻 안에서만 움직이고 사역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나눠볼 것은 사도 바울의 비유가 정말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장기가 이식되면은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 아무 신체나 함부로 이식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비유한 사도 바울의 비유는요, 아주 매우 탁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은 함부로 다른 신체 기관, 남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과 내가 맡고 있는 헌신의 자리는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그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그 자리를 맡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없으면요, 아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하고, 다른 교회에 어느 성도가, 대단한 성도가 있다면 막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한다고 하면 그 목사님 부러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들게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외부에서 함부로 끼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적응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는 더 뛰어나, 누구는 더 봉사의 자리가 더 귀하고, 누구는 헌신의 자리가 더 귀하고, 이런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서 신장이 두 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장은 하나를 이식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신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신장 이식을 해주고서 물론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신장 이식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읽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없으니까 몸이 무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누가 낫다고 이야기할 것이 어디 있냐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손이 발더러, 발이 입더러, 입이 눈더러 내가 더 귀하다, 너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부터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조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붓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요, 벌써 걷는 게 틀려요. 그 발가락 하나 아플 뿐인데 발이 막 디디지도 못하겠고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엄지발가락의 귀중함을 전혀 모르잖아요. 뭐 열 손가락은 귀중한 줄 알죠. 이거는 막 물건을 짚고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고 뭐 하지만 발가락 뭐 그거야 뭐. 그런데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이렇게 사람이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맹장이라고 그러죠. 충수 역시도 아무 필요가 없다, 몸에 전혀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수에서도 몸에 주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호르몬이 분비된다거나 어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지체가 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 각 신체 기관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분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성도가 교회에 없다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면 팔을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상당히 힘들어요. 이 성도가 하찮아 보여도 교회에 없다면 정말 발톱 밑에 가시가 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 있거나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밥을 먹다가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식사가 다음 끼니가 와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있으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죠. 가라앉을 때까지.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갖다 밥을 계속 먹어요. 또 아니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피로해요. 그러면 몸이 쉬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40, 5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돌연사,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게 되고 세상을 뜨게 되는, 심지어 이렇게 생명을 잃거나 취한데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 정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병에 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한 지체라면 누구 하나도 낙오됨 없이, 누구 하나도 힘듦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납니다. 대화를 위해서 소화를 희생해야 된다.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때론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손 하나 잘라내고 발 하나 잘라내고 눈 하나 빼내고서 건강하게 살 수 없듯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신체 기관이 없듯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느 성도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교회는 모두 다 하나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모두 다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피조물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우리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승격된 위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신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몸이 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들. 자, 신체 기관이 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지체이며 교회의 지체이며 신체 기관이 된 우리라면 언제 어느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지체, 즉 교회의 지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끊임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요, 깊은 바닷속에 가거나 아니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나 평지에 있거나 언제나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밖에 있을 때만 심장이 뛰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지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학교에 있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직장에 있더라도, 때로는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 되어서 놀러 가더라도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모습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버린, 신체기관이 되어버린 더 높은 포지션을 갖게 된 우리는 그 사명을, 그 모습을 교회가 아닌 밖 어느 곳에서라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 지체가, 신체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몸끼리, 같은 지체끼리 우열을 따지거나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또는 서로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이웃 교회들끼리 서로 다툼할 이유도 없고요, 큰 교회라고 어깨 펴고 다닐 이유도 없고요, 작은 교회라고 위축되고 주눅들어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있지 않은 교회,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가 됐죠. 그리고 뭐 통일교, 문선명이 교주가 됐고요. 천부교회, 박태선이 교주가 됐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교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람이 대체하고 다른 것이 대체한 곳은 우리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엔 생명력이 없고 죽음에 이른 신체는, 죽음에 이른 몸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썩어갈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리고 위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어느 곳 한 곳이 아프지 않도록, 또한 어느 성도 한 명이라도 자신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부어진, 나에게 부여된 교회의 몸으로서의 나의 신체 기능을 잊지 않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의 지체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사명 잃지 않고 기도하며 감당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함께 존재하는 다른 성도들, 그들도 한 몸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에스나무 쉼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